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과 현상 가운데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양면성이란 이 한 가지 사물에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행위와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양면성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의 양면성. 생각의 양면성. 우리의 뇌는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 성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양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소 어떤 생각의 흐름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이 부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것이 이득이 될지 이득이 되지 않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긍정과 부정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면은 무조건적인 긍정일까요? 부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은 무조건 부정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긍정과 부정적인 이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균형 잡힌 생각과 함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양면성 가운데 어떻게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면을 모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양면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래산 골짜기에 이 진을 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요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습니다. 즉 메뚜기의 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다라고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대항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의 군사를 모집하여서 싸우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모든 모병한 군사의 수요를 한번 세알려 보니까 몇만 명이 있었습니까? 3만 2천 명. 미디안의 연합군과 숫자만 보더라도 차이가 엄청 났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13만 5천 명과 단 3만 2천 명. 여러분들, 이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수는 턱없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요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에 비해서 많은 수요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려보낸 숫자가 무려 2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면은 이제 몇만이 남았습니까? 1만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수요마저, 이 숫자마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물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다시 전쟁에 나갈 용사를 제외시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5절과 6절 상반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혀로 물을 핥은 자와 그리고 물을 움켜주는 자,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혀로 물을 핥은 자는 안일하게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였습니다. 즉 일살분란하고 신속하게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지 않은 병사들이었죠. 반면에 물을 움켜쥐고 먹었던 자들은 어떠한 병사였습니까? 바로 적의 이 침입에 대비하여서 경계심이 아주 높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적군을 무찌를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아주 민첩하고 준비된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가운데 97,000명을 돌려보내고 단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을 남겨둔 채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몇 배나 되죠? 거의 몇 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나죠. 네, 이 숫자를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라는 거예요. 이 300명 가지고 정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숫자를 어떻게 싸워 나아갈 수 있나요?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우리 300명의 용사만이 싸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묻겠죠. 생각의 양면성 중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두드러지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00명의 용사 가운데 그러한 용사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300명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용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과 인간적 관점을 볼 때에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맞서 싸워 나아갑니까? 이 300명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100명, 100명, 100명. 이 100명을 나누어서 이 미디안의 진을 포위한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나팔을 불어대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들이 지닌 싸움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싸움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과 칼과 방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가지,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만을 든 채 그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전쟁 무기라고 하기에는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과연 그게 전쟁 무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는 그 무기. 전쟁하기 위한 이 병사 수와 무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정말 부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대편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00명의 숫자만 바라보면, 그 무기만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요나 힘으로는 절대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 난 거야. 너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면은 그 미디안의 연합군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너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고
결정지어 주셨다라는 것. 만약 어설픈 이 군사 수요로 이긴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공연하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자만심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게 된다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만 전적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승리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야말로 바로 가능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구성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양면을 바라보는 때 그 태도에 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부정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긍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양면성 가운데 어떻게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긍정적 측면이 긍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긍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긍정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고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7년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드온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너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대대손손 정말 세습적으로 너희가 왕으로 삼고 그 통치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또한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구원하는 자, 내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 국가, 신정 정치는 오직 하나님으로 왕으로 한다라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잘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투 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던 이 기드온. 그러나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가 있은 이후에 그가 뜨거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실패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 권유는 잘 거절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얻었던 이 귀중품들을 요청하게 되죠. 이로 인해 이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이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속품을 받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이 사사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이 걷어들인 이 각종 값진 물건들을 통해서, 금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바로 에봇 한 벌을 만듭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은, 기드온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움직이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드렸던 이 물건을 가지고, 이 귀중한 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귀중품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들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시네요. 왕이 되라고 하네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안 될 거예요 라고까지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귀중품을 요청해서 받아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거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봇을 만드는 것, 어찌 보면은 제사장의 가장 귀중한 이 옷을 내가 만드는 것, 하나님,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만든 이 에봇은 자신이 거하던 성읍의 보관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판단을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즉, 이 실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오브라에 그것을 보관해 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나아와 예배 드리며, 예배의 장소가 오히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며, 또한 이 에봇이 오히려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음란하게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 앞에 절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것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도하는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상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악된 길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네, 이 에봇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음란하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 대대손손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떠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는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야, 긍정적인 측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생각한 그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긍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그분의 뜻을 도외시할 때 언제나 타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그 기준을 해석하다 보면은 모순된 이 충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성경적 기준에서 멀어지느냐가 내 삶의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보라고. 양면을 모두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균형 잡힌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장착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가 이곳으로 가 하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멈춰라 할 때 멈추면 되고, 행하라 할 때 행하면 된다라는 것. 내 생각에 빠져서, 생각의 양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생각에 100% 장악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모든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끝이다. 그렇기에 죽음은 기피하고 있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또한 주의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죽음만 바라봐서라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세가 있다라는 것, 저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천국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과 현상 가운데 언제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가장 베스트 결정, 가장 베스트 생각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